로마서 2장 13절, 28절,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결론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지요.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행함으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열매는 오직 행함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다 했어요.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갖고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오늘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외치지만은 그 행동은 가증스러웠어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나무라셨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면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 무덤도 겉에 회칠을 하면 얼마나 하얗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무덤 속에는 송장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겉모양은 번듯하지만은 오늘 속에는 썩어져가는 이러한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모세 율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가인은 양심을 어기고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될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됐죠. 그러나 양심을 어기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채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지만은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했고 또 그날 저녁에 라헬을 들여보낸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더 품살이를 하게 되는 이 자기의 속인수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또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슬퍼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심을 대체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그러고서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랬는데 가서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부정했지만은 나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오늘까지 있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오늘 자기가 거절했지만은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맏아들은 어때요? 겉이 번지르 하죠. 그냥 대답은 잘해요. 예!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은혜가 없었던 겁니다. 은혜가 없다 보니까 뭐 일하러 가면은 힘들고 귀찮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것 대단한 축복입니다. 정말 한량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쥐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이는 명령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때, 보답하는 은혜의 마음이 있을 때 행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이곳에 도착해서 아주 추운 겨울을 지냈습니다. 먹을 식량들이 떨어지게 되고 오늘 청교도들이 반수 가까이가 죽었어요. 겨울에 굶주려 가지고. 이듬해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뒀습니다. 많지 않은 수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인디안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녹록지 않은 삶이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종교의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오늘 감사가 있게 될 때, 그 은혜가 마음속에서 작용하게 될 때예요.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터지게 되는 것이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이제 투표장에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투표하는 데 가서 우리 남편이 장애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너무 저도 놀랐어요. 저는 파킹장에 이제 자동차에 앉아 있는데 선관위원이 저한테 와요. 와서 자동차에서 아이패드를 갖고 와가지고 사인을 받더라고요. 등록 사인이죠. 그러더니 또 가요. 가더니 또 투표용지를 가지고 저한테 또 차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표를 하고 그 투표용지는 아내 편을 통해서 투표함에 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청교도들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같이 이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모습 하고 있으면 어떻겠을까? 천만에. 기차 타고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오늘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지금 미국이 신앙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신앙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청교도의 신앙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선조들이 가졌던 문화의 풍토 속에서 그냥 문화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미국 분들에게 그 행함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그건 배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7, 8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그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래요. 미국 교수님이, 여기 미국이 이제 더 이상은 선교국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가 복음을 받아야 될 피선교지가 미국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인교회가, 또 우리 한민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기독교 문화를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거는, 우리가 심어야 될 거는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잘 커가지고 미국의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복음의 과정입니다. 복음의 과제입니다. 제3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완전히 세큐러 되고 있어요. 신앙을 잃어가고 있어요. 문화는 선조들이 했기 때문에 아주 잘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신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씨가 다 말랐어요. 전엔 그래도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누가 이제 우리 차세대를 책임질 건지 답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함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경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리빙 바이블을 보면서 거기에 정리를 한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의 양친에게서 출생했거나 유대인을 위한 의식인 할례를 받았다 해서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참 유대인이란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뭐예요? 오늘 참 유대인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의 관계를 바르게 가진 사람이 참 유대인입니다. 오늘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할례 받았다고 그 겉모습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나 세례 받았어. 받은 거 좋지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그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한 것이 참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것만 자랑해요.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생식기 표피를 잘라버리고 할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민족이다,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할례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무할례잖아. 다른 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만 가지고 살아서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는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진짜 할례는 몸에 표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남이 교회 가니까 나도 습관적으로 따라가고, 남이 찬송 부르니까 나도 따라 부르고,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건성으로 따라 기도하고, 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면적인 참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따라 연불만 외우는 무늬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전혀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오늘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그 은혜로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겉모습의 표피만 베는 그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는가? 이 확인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늬만 갖고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 물고기를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물고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상징이거든요. 그거 붙이고 다니면서 어떤 분들 보면요,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안 하나, 교통법규도 지키지 아니하고 난폭 운전을 한다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공분을 사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오늘 물고기를 붙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 그리스도인이 다 알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면 우리 믿는 권사님들이 시장 바닥에서 왜 이렇게 콩나물은 잘 깎아? 좀 값대로 드리면 안 되나? 그 권사인지 뻔히 아는데, 그러니 그거 이제 콩나물 할머니가 팔고 돌아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침 뱉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빛이 되려면 촛불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소금이 되려면 소금이 다 녹아져야 오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고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다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란 말들을 많이 써요. 제자가 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배우며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가 뭐예요? 성경 많이 안다고 제자입니까? 오늘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따라가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러다 보면 그 순종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고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49장에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예수 따를 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함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장발장이 자기 누이의 그 자녀들이 배고픔에 고생하는 보고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빵을 훔쳤잖아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나왔더니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서 어디서 뭐 인프로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어딜 찾아갑니까? 신부, 주교관, 주교가 사는 주교관에 이제 찾아가요. 주교가 저녁을 먹여주고 또 잠자리도 여기서 자고 가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나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장발장은 뭐 훔칠 거 없나, 그래서 은 접시를 훔쳐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다 경찰에 붙들려 가지고 경찰이 다시 주교관으로 장발장을 끌고 오게 됩니다. 주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거 내가 준 거고, 아니 내가 은초 때도 줬는데 이건 왜 안 가져갔어? 이거 팔면은 200프랑은 좋게 받을 텐데 이것까지 가져가셔. 그러니까 혐의가 다 풀리게 된 거예요. 예, 다 경찰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돌아갈 때 주교가,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장발장에서, 장발장 나의 형제요,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사겠소. 사악한 생각과 저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소. 오늘 영혼을 사는 거 어떤 겁니까? 말로 당신 영혼 내가 그게 아니었죠? 오늘 비싼 은접시 은초대를 선행으로 행동으로 주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장발장의 영혼을 사게 되고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그거 팔아가지고 옷에 장식하는 구슬 공장을 해서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또 그 도시의 시장까지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장발장을 통해서 너무나 크게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오늘 주교의 아름다운 선행, 그 실천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주교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실천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나는 왜 신앙에 열매가 없죠? 실천 안 해서 그렇지 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실천 안 해서 그렇지 뭐. 오늘 열매 맺으시려면 적은 거 실천하시죠. 많은 거 예수님이 뭐 큰 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라고 그랬지 뭐.
적은 것이지만 내게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요, 그 백그라운드 속에서 나도 죄인이요 너도 죄인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났다고 그럴 때 주님 오시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저도 무거워요. 오늘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부담되는 말씀이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좌절하지 마세요. 죄인인데 당연한 것이죠. 완전한 우리 인간이 아니니까 당연한 것이 우리 회개하면 돼요. 저 완벽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죄인인데 당연한 것이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진보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 스텝 나가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의 실천을 통해 구원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열매 맺기 위해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